할렐루야. 오늘 많이 어두웠는데 건강하게 지내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십시다. 아름답게 성숙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면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미치겠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 안 기쁩니까? 기분 나쁩니까? 안 기쁘거나 기분 나쁘면 그 안에 사단이 들어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말해서 진짜 기분 나쁩니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볼 때 기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진짜 좀 분명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 분명해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중간한 사람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못하시고 일 못하시는 거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분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분명하니까 맨날 지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분명하면요, 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부족하지만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숙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를 보고 참 멋있네 이래가지고 뭐 불러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이름을 위해서 못난이도 불러내가지고 잘난 사람 만들어주고 엉망진창인 인상도 불러내가지고 훌륭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훌륭한 인생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내 잘난 맛에 살면 바로 사울처럼 박살나는 거죠. 야, 내가 해준 거다 이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훌륭한 인생이 되게 해줬는데 왜 네가 네 비석을 세우고 네 기념비를 세우냐 말이죠.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비석을 세울 만큼 돈을 허비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사람들 앞에 내 비석 많이 세우고 삽니다. 자기를 각인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다윗을 당신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소생시키는 이런 일들을 다윗에게만 국한시킨 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요,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 닮게 하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닮으면요, 세상에서 최고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닮은 만큼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물투성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지금도 바르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내 허물 때문에, 내 약점 때문에, 나의 수치 때문에 해 앞에 나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믿음은 없어요. 자기 의는 있을 줄 모르고 자기 자존심은 있을 수 있겠으나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도 없어요. 금방 퍼뜩 생각난 말인데 말이 맞습니까? 맞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 해도 우리가 부끄러울 텐데 달린 그 자리에서 자기 속옷을 벗겨가 버려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했던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였으니 나의 삶의 형편이나 내 삶의 인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나는 벨이 났다, 나의 미래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 인간 말종이 인간이 됐지? 어떻게 저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게 됐지? 그럴 때 그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는데요, 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나왔어요.
이 소돔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부자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 그게 한몫한 것 같아. 바로 왕이 돈 준 그것이 한몫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양아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와이프를 방패 삼아 자기 살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남편들 있습니까? 그런 남편이 그 집을 아름답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겠어요? 천만에요.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능성 없을,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 잘 믿고 원래 하나님 말씀도 순종도 잘하고요. 뭐 나름대로 그래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갈대아우르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사람, 그 집의 형편이 훌륭해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믿어도 끊임없이 실수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망할 짓만 골라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대해 주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솔직한 얘기로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워낙 강력하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흠이 없을 거라고 늘 심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오집사님, 옆에 남편은 아브라함보다 낫잖아요. 그죠? 적어도 와이프 핑계로 내가 살겠다고 와이프를 내모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난 아브라함이었는데 예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요. 망할 수밖에. 그럼 사라가 만약에 토라지 가지고 니랑 안 살아 하고 그냥 나 안 갈 거예요. 저 인간한테 안 갈 거예요. 주 내를 동생이라고 팔아먹은 저 인간한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난 바로 왕님, 나 바로 왕님의 후궁이라도 좋으니까 내 옆부터 살랍니다. 나 저 인간 못 보겠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배신감에. 그런데 사라가 마침 착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으니까 돈을 한 보따리 쥐고 또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주의하면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요, 큰 사건을 경험하고 생각지도 못한, 아마 그날 아브라함은 놀란 마음에 또 황당한 마음에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밤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밤잠 못 자면 뭐 하겠어요? 급하면 기도하는 기라. 하나님께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동생이라면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죠. 저 부인 보고도 너도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합니다. 우리 사실 그렇잖아, 친척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요, 큰 위기를 당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잡혀가는 그날 하나님이 돌이켜주고,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 불임의 집안이었던 아비멜렉 집에 태의 문이 열리고 자식을 낳았더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했을 때는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룻밤 그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 다시 자기가 머물렀던 헤브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폭풍 성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성장한 것이 보여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나 30년 예수 믿었으니까 성장했어, 나 장로니까 성장했어,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야 장로님 같은 분이라면, 야 30년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됩니까? 이럴 줄 아는, 이렇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새벽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건, 엄청난 창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이후에 폭풍 성장을 세 가지로 하는데요. 어떻게 성장하냐면 신앙 성장이죠. 성숙이죠. 하나가요, 진정한 예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베델 근처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죠. 18절에는요, 헤브론으로 이주하였을 때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기록합니다. 아마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 그것에 대한 반성을요, 예배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의 3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는 헌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재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듣는다는 것은 오늘 특별히 이 시대의 개신교에서는 말씀이 거의 80%입니다. 말씀을 그 정도 중요하게 얘기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종교잖아요, 개혁교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판단하고 갔다가 큰 낭패를 겪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각오가 예배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여전히 낯선 땅입니다. 또 한번 안심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살 길이 많이 열렸어요. 돈을 좀 많이 벌었잖아요. 그 돈을 다른 데 재투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급할 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정도면 또 안 들어도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저런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성장하였다. 여러분, 신앙 성숙은요,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 청년 시절의 신앙보다도 지금 30년 이후에 나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 그러면 예배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 사람의 예배가 결정해줘요.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만큼 정성껏이며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거지요. 얼마나 자주 들었냐 가지고 안 돼요. 자주 들을 수도 있어요. 부자들은요, 자주 들을수록 와서 나 부자다 뭐 알아주고 얼마나 좋아. 예배당에 오면 올수록 좋지. 사람들이 부자라는 걸 알아주니까 오고 싶은 거야.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고 싶은 마음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예배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말해야 되지 다른 거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말해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화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돈이 많아져 가지고 재산이 불어나 가지고 롯도 재산이 불어나고 자기도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 롯의 종들과 자기 종들이 막 먹이는 문제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우리 같이 못 살겠다.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자 롯이 싹 둘러보니까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성숙입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더 힘 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이 정보가 빠른 사람이잖아요. 또 훨씬 더 롯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는 것은요, 이미 안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싸우겠다는 의도가 있은 것 같으면요, 롯을 부를 겁니다. 야, 너 종들 똑바로 관리해 임마. 네가 지금 누구에게 사는데 거짓거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어 임마. 한마디 했으면요, 롯이 꼼짝도 안 하고 종들 쫓아내보고 자기 재산 반뚝 달라가지고 다른 사람 줘버리고 나는 가난하게 살 거야. 삼촌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내가 영적으로 좀 세다. 내가 물질적으로 좀 더 부자다. 내가 지식적으로 좀 더 많이 배웠다. 뭐 주로 이런 사람들이요, 그 목사도 포함이 돼요. 목사도.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상대방을 압력을 행사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오늘 무너지는 것도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가진 세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요. 제가 오늘 참 성주의 사도 저 문제로 보면서요,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한 번도 성주든 어디든 이 사들을 배치해야 되겠다고 지도자를 살짝 불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좀 여론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 뭐 힘으로 하겠죠. 힘으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롯에게. 근데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 사람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보십시오. 롯이 싹 훑어보니까요, 소돔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살기가. 요거 가지고 딱 투자하면 바로 부자 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소돔 땅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악하게 보였다 했습니다. 악하게. 소돔 땅이 하나님에게는 악하게 보이는데 욕심 많은 롯에게는 굉장히 좋은 땅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삼촌에게 특별히 작별 인사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삼촌 말대로 그냥 싹 하고 가버렸어요. 뭐 틀린 건 아니겠죠. 삼촌이 하라 했으니 그랬는데. 근데 우리 이런 사람을 보고 뭐랍니까? 싸가지가 없다 그래, 싸가지가. 그죠? 이렇게 싸가지 없이 가는 그 롯의 뒤통수를 보면서 아브라함 보통 사람이라면 이럴 거예요. 저놈 진짜 싸가지가 없네. 싹수가 놀았다 이놈아. 네가 그 소돔 땅 가서 한번 고생 진짜 해봐라. 예기 빌어먹을 놈.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멍하니 그냥 앉아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평화를 벌써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복 중에 한 복을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천에 없어도요,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마귀의 아들은 뭐가 될까요? 에?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탈을 쓴 마귀의 아들일 수도 있지. 우리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또 누구 한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깨부수고 이러는 활동은요, 하나님이 시킨 활동이다, 마귀가 시킨 활동이다. 본인은 하나님이 시킨 활동이라고 알고 그렇게 하지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두드려 잡을 때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마귀에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어라고 시켰습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조차도 똑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날 그 경험을 하고 난 직후부터 변하기를 이 자기 앞에 잘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안 가지더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불화의 조짐, 불화의 싹수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일거에 싹 해결을 합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참 잘 컸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순종의 사람으로 성숙을 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기특해가지고 뭐 네가 봐라 동서남북으로 뭐 바로 보고 네가 남북으로 뭐 여기저기 종행으로 걸어봐라 뭐 그 네가 밟는 땅이 다 네 거되게 할 것이고 네 눈에 보이는 땅이 다 네 거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뭐 큰 선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게 어디까지 보이겠습니까? 뭐 팔레스타인 그 땅 보이겠죠. 뭐 한 5km나 보이겠어요. 그건 또 산인데 눈에 보이는 게 뭐 그거라. 또 하루 종일 걸어도 뭐 얼마나 걷겠어요? 뭐 양산 저 밑에까지 걸어갔다 오겠습니까? 뭐 그거라. 근데 그 땅이 좋은 땅이다 안 좋은 땅이다? 지독하게 안 좋은 땅이에요. 그 땅 다 주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요 그날부터 그 땅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헤브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연합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을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자기들의 매장지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결심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리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살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 송근사님 오늘 얼굴이 참 건강해 보이네. 뭐 발랐어요? 뭐 바르지 말고 다녔어요. 훨씬 더 좋네. 더 건강해 보이고. 송근사님이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송근사님이 아브라함이에요.
송근사 오늘 나를 위해서 죽어주라. 저 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제가 하나님이 그랬다 칩시다. 그럼 송근사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올라가 죽어야 됩니까? 싫어요 이래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럼 연합과 교제죠. 근데 싫어요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응? 싫어요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배짱 있어요? 없죠. 떠나겠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끊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을 끊는 거죠. 그 케이스가 누굽니까? 요나지 않습니까? 요나.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 말 안에는 한마디로 딱 순종이라는 것이 기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날부터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께 이르자 이에 일어나 걸어보고 바라보고 막 그런데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날로 뭐 바보 축구를 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요매 몇 평 되는 이거요? 내 발로 걷는 하루길 걷는 이거요? 그건 내 혼자서도 차지할 수 있어요. 줄라면 말이야. 애굽 땅을 하나 준다든지 내가 그 애굽에 가서 살라 했는데 못 살고 왔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순종을 안 하면, 연합을 안 하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연합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순종하는 자로서 살기로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 불모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신의 행동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신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자기 생각도 자기 신념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성숙해 갑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나중에 또 가보면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도 아비멜렉 그 그랄 땅에 가가지고도요 얼마 안 멀어요. 여기서 뭐 한 20-30km 됩니까? 헤브론에서. 거기 가가지고도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자기 부인 보고도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실수합니다. 앞으로 계속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와중에도 이런 식의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를 받고 그래서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요. 마지막에 성장하는 데는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잖아요.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은 수건을 쓴 것 같아서 잘 알 수 없지만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과 같을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라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그 사람이 좀 더 성장하게 하시고 좀 더 나아지게 하셔서 나아지고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쪼아보면 또 여전히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엉망으로 살다가요 죽을 때도 엉망으로 죽습니까? 죽을 때는 다 아름답게 죽어요. 예. 뭐 죽을 때 독사 눈을 하고 막 나는 이를 가만 안 놔뒀겠다 이러면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죽어요. 죽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으로 살다가도요 죽을 때 목사가 만나보면요 참 다 거룩해요. 예수님처럼 말해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곧 예수 앞에 세울 테니까 예수 비슷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점점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예수와 상관없는 것들이 쫙 찢겨져 나가고 그 아픈 자리를 또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고 이렇게 해서 점점 주님을 닮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갔다 와서 낭패를 당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유분리를 따라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성숙하여서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화가 날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치적으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에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새 가족들이 순종을 잘해.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갈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딱딱 따지고 씁니다. 잘났다 이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접니다죠. 그 다음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죠? 장로님들이에요. 그 다음 순종해야 될 사람 누구죠? 안수 집사들이에요. 그 다음 권사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중하다 싶으면 중하다 싶을수록 뭐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지. 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지. 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래야 잘 되지. 순종 안 하고 잘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해 드렸죠. 요나 순종 안 하고 가가 잘 됐어요. 하나님이 안 살려줬으면 물고기 썰개에 녹아버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순종해야 잘 되고 예배 드려야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화평하게 만들어야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맨날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으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사람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한 개인은 다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성숙. 개인은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교회도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성장이라는 얘기를 화두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성장, 성공 이런 걸로. 그런데 지금은 성장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성장 안 해요. 한국 교회가 10개면 10개 다 성장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10개 중에 하나 아니면 2개 성장합니다. 20% 성장할 겁니다. 20%만. 20%의 교회만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20%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성숙해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이제 신앙의 목표를요, 우리 교회의 목표도 성숙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숙은 뭐다?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딱 본 그대로입니다. 예배하는 데 성숙하고, 또 평화를 만드는 데 성숙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데 성숙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 옛날에는요, 오는 사람 다 받아가지고요, 쓸데없는 사람 때려보면 됩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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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질 좋은 사람들만 딱 모이게 하면 돼요.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질 좋은 사람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가장 역사 속에서 빨리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로마, 가장 허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개인이었습니다. 거의 로마가 처음 시작될 때는 짐승이라 했어요. 짐승. 로마 사람들은. 땅이나 파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 역사에 1000년 간 나라가 있습니까? 어떻게 로마가 1000년 갔을까요? 오는 사람들을 다 세웠습니다. 로마 정책이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노예도 귀족으로 만들어주고 적장의 아들도 황제가 되게 해주는 그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껴버리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위하면 세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원할 거다.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만큼 2000년 이상의 세월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예루살렘 교회만큼 더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된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무너지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다 무너진들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안 무너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안 무너지지 우리 교회가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숙한 교회다. 우리 성숙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